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된 귀한 하루, 또 화요일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어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느꼈던 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작년에 이 국제 뉴스 중에 올해는 온통 코로나니까 코로나 뉴스 관련된 외에는 그렇게 큰 뉴스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이 뉴스에 왔던 것은 홍콩과 중국의 문제였어요. 범죄인을 인도하느냐 마느냐, 이 법을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규모의 내전을 전쟁까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운동 데모라고 하죠. 데모라든지 이런 항쟁이 있었어요. 근데 참 미묘했어요. 왜냐하면 홍콩 편을 선다니까 막 중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또 중국을 지지했더니 홍콩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난감한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빗대서 또 이 북한의 핵 문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핵 문제도 세계 열강들이 양분해서 그냥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껴있는 것 같은 느낌. 참 누가 어디 편에 서 있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우방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마치 정치적인 또 전 세계적인 이 사회적 기류에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의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죠. 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편들어 주기를 기대해요.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사람보다 사람들을 확보하고 또 우리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력을 다하는 것이어야만 할까요? 저는 사실 오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도할 때 좀 반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편이 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사실 그런 질문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면이 안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평화롭게 지내는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포로 귀환하고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쟁하고 괴롭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편을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으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러 왔던 이 마곡 왕의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악의 무리들을 맞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환한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저 이방인의 입술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노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해서는 답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일천해요. 나와 세상의 관계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로 확장시켜 나가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한테 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약속해 주세요. 이제 그것이 9절과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살아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의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7년이라고 하는 7회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곡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곡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저들을 하나님 멸하셨으니까 그들에게 군 무기 또 식량들 그거를 7회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고생하지 않고 저들이 나를 괴롭혔던 그것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또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변과 환경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것도 정리해 주시지만 내가 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39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짐승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마곡 일당이 패했습니다. 새들과 들짐승들이 몰려와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 편에 인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집안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믿은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막 집안이 변화되고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아니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더니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었더니 내가 믿고 내가 믿었던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겐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모든 환경들조차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